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제29장 친구에게 신의를 지킴. 제육부 1843에서 1844년. 나는 교회 안에서 아무 결점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천국으로 올라가든지 지옥으로 떨어지든지 또는 어느 곳으로 가든지 성도들과 함께 부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옥으로 간다면 우리는 지옥 문 밖으로 악마를 모두 쫓아내고 그곳을 천국으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이 백성이 있는 곳이면 어느 곳이나 좋은 사회가 됩니다. 그 사회가 훌륭하고 선하다면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 나의 진정한 친구라면 그 사람의 성품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의 친구가 되어서 그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에게 훌륭한 권고의 말씀을 주며 그의 곤란을 함께 도와줄 것입니다. 우정은 몰모니즘의 기본 원리의 하나입니다. 이 원리는 세상을 개혁시키고 교화시키며 전쟁과 분쟁을 종식시키고 모든 사람을 서로 친구와 형제로 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게 되고 표범은 어린아이, 송아지, 새끼 사자 그리고 가축 등과 함께 누울 것이며 이린 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겠고 곰과 황소가 함께 눕고 젖을 빠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고 놀며 젖을 땐 아기가 뱀의 구렬에서 놀아도 나의 거룩한 산에서 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사랑을 낳고 사랑은 사랑을 낳는다는 격언은 오랜 세월을 두고 그 진실성이 입증된 격언입니다. 사랑을 펴십시오. 온 인류에게 친절을 보이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진보하게 함으로써 우리를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음덕을 행하십시오. 그리하면 훗날 몇백 배로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우정은 쇠와 쇠를 용접시키는 대장간에 있는 털러 형제와 같습니다. 우정은 인류 가족을 훌륭한 가마력으로 연합시킵니다. 나는 여러분의 잘못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나의 잘못을 비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가려줍니다. 나는 여러분의 모든 허물을 많이 가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아름다운 일은 전혀 허물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유하고 조용하며 평화로운 영을 개발해야 합니다. 장로교가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침례교나 감리교나 다른 종파도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은 모두 약간의 잘못과 함께 진리를 조금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모든 선하고 참된 원리를 모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몰모니즘은 진실하지 못한 것으로 되고 맙니다. 지난 월요일 아침 어떤 형제들이 나에게 와서 하이럼을 선지자로 받아들이는데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하고 나를 위해서 단념토록 하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다만 여러분의 신앙을 시험하기 위하여 말한 것입니다. 형제님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에 있었으면서도 멜기세덱 신권을 아직 이해하지 못한 것이 이상합니다. 주지사가 그 직분에 임직될 때에는 미국의 헌법과 주법을 지지하기로 서약하며 이러한 헌법은 모든 종교 단체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고 있기 때문에 포드 주지사가 미주리로 사람을 보내어 법률의 보호를 빼앗는 것은 서약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격언 1843년. 첫째, 네가 풍족할 때 요구되는 것을 공경에 있는 친구에게 강요하지 말라. 둘째, 모든 거래 관계에 있어 정직을 목표로 하는 사람은 원수가 협잡과 사기성을 띠고 교활하게 접근하여 자신을 포로로 만들고 재물에 손해를 입히더라도 원수의 역경의 날에 내가 나에게 빚진 것을 갚으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같이 행할진대 그대는 깊은 상처를 더할 뿐이요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들이 그대를 조롱하면 그대의 역경의 날에 그대의 영화가 정당화되리라. 셋째, 그대의 원하는 바가 정당하다면 그대의 능력으로 미치지 못하는 것을 그대의 원수가 행했다고 해서 절대 상심하지 말라. 넷째, 그대의 손안에 아직 힘이 있는 동안 그대가 갚아야 할 것을 갚는데 인색하지 말라. 다만 그대의 창고가 동이 날 때 스스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염려를 그치라. 그리고 인간이란 무엇이냐고 자문해보라. 인간은 다만 흙으로 돌아갈 뿐 1000마리의 가축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자신의 소유가 될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는 만유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신 것이다. 다섯째, 인간의 의는 많은 것을 강요하기 때문에 죄가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기 때문에 공의롭다. 하늘은 다만 의인과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비를 내리시고 파종계와 수학계에 비를 내리나 인간은 이것을 감사할 줄 모른다. 조셉 스미스 회장의 설교에서 발췌. 1843년 7월 23일. 지난 월요일 아침에 몇 사람이 나에게 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셉 형제님, 하이럼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가 교회를 이끌 수는 없습니다. 형제님이 교회를 이끄셔야 합니다. 형제님이 물러나시면 모든 일이 그릇될 것이니 물러나시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산산이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상히 여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신권에 대하여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 신권에는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이 모두 포함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을 참고하십시오. 나는 여러분의 선지자를 제사장으로 그 다음에는 왕으로 올리겠습니다. 지상의 왕국에서의 왕이 아니라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왕국에서의 왕으로 높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내가 승형에 이르면
미주리에서 나를 반대하던 원수들이 깨어나 자기들이 지옥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나의 지시를 따르지 않음으로써 잃게 된 것들을 생각하며 크게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7, 18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다시 마태복음 11장 12, 13절에는 이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요한은 아론 신권을 소유하였으며 합법적인 신권 집행자요 그리스도에 앞서와서 그를 위한 길을 예비한 자였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모퉁이 돌이며 영적인 반석으로서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음부의 권세가 그를 대적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왕국을 건설하였고 사도를 택하였으며 그들에게 멜기세덱 신권을 성임하여 복음의 의식을 집행하는 권능을 부여하였습니다. 요한은 그리스도 앞에서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0, 31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윤인. 출애굽기 40장 15절에는 이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그아비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여기에 이루어져야 할 율법이 있습니다. 레위 신권은 영원히 세습적입니다. 아론의 머리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의 아들들에게로 유구하게 이어지며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 이르기까지 활발히 적용되었습니다.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으셨으면 결코 아들을 얻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사가랴에게 보내어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론 신권의 열쇠는 요한에게 위임되었으며 그는 광야에서 다음과 같이 외치는 음성이었습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라. 천국은 침노를 당합니다. 천국은 요한의 때까지 권위 안에서 유지됩니다. 권위가 절대적인 권세로 천국을 취합니다. 권세를 지닌 요한이 권위로서 천국을 취했었습니다. 이와 같은 지식을 여러분은 어떻게 얻게 되었습니까? 성신의 은사로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완악한 이방인들에게서 자녀를 아브라함에게로 키우도록 하십시오. 구세주께서는 요한에게 자신이 그로부터 침례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요한은 처음에 거절하였으나 곧 자기 외에는 합당한 집행자가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께 침례 의식을 행함으로써 순종했습니다. 합당한 집행자가 없이 두 권의 성경책만으로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는 합당한 집행자이셨으며 사도들을 택하셨습니다. 희급이 판사의 장례식에서 한 선지자의 말씀. 형제 자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10절과 11절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나의 생각은 끊임없이 일에 몰두되어 있습니다. 나는 오늘과 같은 경우에 해야 할 말을 위하여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것을 압니까? 인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업과 방법에 말뚝을 받고 제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께 더욱 가슴을 아프게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부활 등에 관한 개념을 가지고 있으나 복음을 전혀 모르고 하늘의 질서에 대한 원리를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며 다만 실망만 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입에서 결정이 내려질 때 아무 소망이나 기대도 갖지 못하고 실망 속에 빠지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가정합시다. 이것은 멸망보다도 더 가슴 아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영감과 계시를 갖고 과거에 깊이 생각하였던 바를 전해줄 수 있다면 이곳에 모인 회중 가운데는 그 이상의 무언가를 배울 때까지는 종교에 대하여 침묵을 지키지 않을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이 그처럼 불확실한 시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그토록 확실히 이해할 수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모든 지식과 예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다른 종교에 대하여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모두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음성이 내 귀를 울립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니라 우리가 의인의 영들에게 나아가 그들의 지식을 얻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나아가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희급이 판사는 어디로 갔습니까? 아버지의 성약이 계시됨. 희급이 판사가 간 곳으로 가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금과 은을 사방으로 뿌리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가난한 자를 먹이는데 주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숨겨졌던 것은 이말일에 어린 아기와 젖을 빠는 아기에게 계시되었습니다.
세상은 만일의 불에 탈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그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며 자녀에 관계되는 조상의 성약과 조상에 관계되는 자녀의 성약을 밝히실 것입니다. 유가족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편 또는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행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다시 함께 합쳐질 수 있습니다. 선지자는 부름과 인봉의 교리와 원리를 가르치고 아브라함의 후손과 함께하는 부름과 그의 후손에게 임하는 축복의 인봉, 그리고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아비와 자녀 사이의 인봉에 관한 원리를 말씀하셨다. 그는 영의 세계에 있는 희급이 판사에 대하여 말하고 그가 받을 축복에 대하여 말했으며 희급이 판사가 생전에 보여주었던 친절한 성품에 대해서 말했다. 신권. 스미스 회장은 히브리서 7장을 읽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살렘이란 히브리 용어입니다. 이 단어는 의와 평화를 의미하는 실로암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것은 히브리어도 헬라어도 라틴어도 불어도 그 외 어떤 다른 나라의 언어도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자들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공동 상속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그릇된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만일 죄를 범했다면 그것이 외면상으로 범죄 사실인 것처럼 나타날지라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멜기세덱 신권에 관해서 말하자면 다른 종파들은 이를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아무도 구원할 수 없을 것이니 모두 함께 정죄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성공의 성직자는 아론 신권을 가지고 있으나 멜기세덱 신권은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멜기세덱 신권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나는 한 번도 본 일이 없습니다. 멜기세덱 신권의 권세는 끝없는 생명의 권세를 갖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영원한 성약은 깨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판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론의 시대에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세 가지의 대반차. 여기에서 언급하는 신권에는 세 가지의 큰 반차가 있습니다. 첫째, 실로암 살렘의 왕은 끝없는 생명의 열쇠의 권능을 소유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능가하는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천사들도 그것을 들여다보기를 바라지만 그들은 너무 많은 말뚝을 박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모세로부터 마지막 율법을 받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저주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요구된 번제물로서의 이삭은 사람이 끝없는 생명, 곧 영생의 왕국의 열쇠를 얻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나 지식을 인간이 거절할 때 정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가 아니라 모세에게 말씀하시도록 기도했고 그 결과 그는 그들을 세속적인 율법으로 저주하셨습니다. 멜기세덱의 권세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외적인 의식을 집행하고 희생을 바치는 등의 아론 신권이 아닙니다. 멜기세덱 신권의 충만함을 소유한 자들은 능력과 축복의 열쇠들을 소유하고 있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왕이요 제사장들입니다. 사실 이 신권은 재정일치의 완전한 율법이며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세우신 것이요 아담의 자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나는 당신이 신권과 인자의 오심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믿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성임하여 그를 내보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뻐하면서 이제 내가 신권을 받았노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야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가 없이는 이 세상에 구원이 올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구원하러 오시겠습니까? 그는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실 것입니다.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계시되었던 율법은 결코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시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또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인봉시켜주는 성약을 밝혀줄 것입니다. 기름 부음과 인봉은 부름받고 택함받는 것을 굳게 할 것입니다. 자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마치 하나님 아들처럼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 멜기세덱 신권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리를 지니며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세습적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권은 하나님처럼 영원한 것이어서 시작한 날도 없고 끝날 날도 없습니다. 둘째, 신권은 축복사적인 권능입니다. 가서 성전을 완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성전을 채우실 것이며 그때 여러분은 신권에 관한 지식을 더욱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셋째, 외형적인 의식을 집행하는 제사를 포함한 레위 신권은 서약 없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멜기세덱 신권은 서약과 성약으로 이루어집니다. 성신은 이러한 모든 신권을 행사하는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왕국의 상속자로서 육신을 입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온 세계를 다스리는 열쇠를 지니신 분입니다. 사람들은 시온산으로 올라가 하늘로 들리워져야 합니다. 나는 셋째 하늘에 들리어 올라간 사람을 알고 있으며 그는 바울과 함께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 없노라고 말할 것입니다. 폭수 결혼에 관한 지시사항. 오후에 나는 몇몇 형제들에게 어떤 땅을 보여주기 위하여 초원으로 달렸다. 저녁에 집에 돌아온 다음 나는 서기와 함께 길을 거닐면서 폭수 결혼의 교리를 가르치거나 실천하고 있는 자들을 시험해 보도록 지시했다. 왜냐하면 율법에 따라 이 말일에 내가 이 권능의 열쇠를 쥐고 있으며 이러한 권능과 열쇠는 한 세대에 단 한 명에게만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항상 어떤 사람도 주님의 지시가 없는 한 번에 단 한 아내만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